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이제 마침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고백이었죠.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자식이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겠다는 겁니다. 맡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그런 훌륭한 고백입니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고 났더니 알고 보니까 감사하게도 총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잃어버린 줄 알았던, 죽은 줄 알았던 그 자기 아들 요셉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아버지 그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이집트로 초청을 합니다. 요셉이 얼마나 인정을 받았는지 바로가 수레까지 보내주면서 이제 그 야곱과 그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을 다 이제 애굽으로 부릅니다. 가장 좋은 땅을 주고 가장 좋은 거 주겠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제 수레를 보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수레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리무진 같은 거 보낸 거죠. 타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탁 보낸 겁니다. 모든 일이 다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이제 다 잘 해결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아주 독특한 그 결정을 합니다. 야곱이요. 1절을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야곱의 바뀐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로 갑니까? 브엘세바로 갑니다.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애굽으로 오라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야곱은, 이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이 브엘세바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브엘세바가 맨 처음에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제 21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뭐라고 예배 드리냐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아브라함이 예배 드렸던 장소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요, 또한 이삭이, 우리 그때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다가 우물을 뺏기고 해서 밀려 가다가 이제 마지막에 우물들을 다 내팽개치고 올라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곳이 어디입니까? 거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한 이삭이 예배하고요, 거기도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삭이 그렇게 예배했던 곳이 또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로 가서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얻었던 바로 그 장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가장 먼저 뭘 선택한 것입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너무 좋으니까 이거 가면 되겠다라고 그냥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정말 여기 너무 좋아 보이긴 하지만 이거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라고 먼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그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슬슬슬슬 술술술 풀리는 것처럼 보여서 야, 이거 진짜 그냥 너무 잘 됐다 그러고 혹 가는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부러 나와서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 자리에서 야곱도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현실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이게 별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심각한 흉년이 와서 지금 먹을 게 다 떨어졌죠.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와중에 이제 요셉이 야곱과 그 가족들, 형제들을 이제 애굽으로 불렀고요. 애굽 가면요, 이제 특별 대우 받습니다. 가장 좋은 땅에서 그 흉년인데도 맛있는 거 먹으며 평안하게 안정을 누리고요.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길입니다. 이거 뭐 여기 있으면 굶어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선택이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거기 가만히 있으면 이거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기 가면 너무 당연히 축복이 막 열려 있어요. 근데 야곱은 고민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애굽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언제 내려갔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보면 다 연결이 돼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건 왜 내려갔습니까? 기근 때문에 내려갔습니다. 물 찾아서 애굽으로 갔었고요. 이삭은 애굽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이 멈춰 세워서 그 아래 머물렀던 건데요. 이삭도 왜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애굽에? 기근 때문에. 지금 야곱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가는 건데 이건 좀 다르죠? 요셉이 오라고 해서 가는 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물론 저기 가면 너무 편안하겠지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저기 가는 게 맞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이걸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참 그렇죠.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당연히 가야 될 것처럼 보이는데 야곱은 고민하는 겁니다. 딱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약속의 땅을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현실을 볼 때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현실입니다. 우리는요, 현실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이 환경, 그리고 사람, 눈에 보이거든요. 당장 내 귀에 들리고요. 내 손에 만져지고요. 그러나 진짜 가장 확실한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에 그게 가장 확실한 현실이고요.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올바로 보아야 할 현실입니다. 우리 신앙적인 선택을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죠? 많이 듣죠? 우리가 만약 이런 고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하나님 뜻인가 너무 궁금한데 저기 가면 애굽에서 지금 우리를 부르는데 저게 하나님 뜻인가 모르겠어. 그럼 옆 사람이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야, 정신 차려. 현실적으로 생각해. 저기 가면 너 지금 진짜 이제 완전 성공하는 거야. 이 자리에 남아있으면 너 너무 위험해. 지금 야, 신앙 생각할 때가 아니야. 가야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의 눈앞에 좋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게 가장 중요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요, 예전 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 가르칠 때 항상 이제 아이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부모님도 신앙 너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언제 그 신앙의 수준이 나타나냐면 고3이 되면 나타납니다. 아이들이 고3이 되면 이제 부모님들이 막 벌써 이제 저한테 직접적으로는 말을 못 하시고 막 이렇게 아이들이 학원에 가야 돼서 막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예, 예배는 드려야죠. 그러면 이제
그 학원이 주일날 보충을 해서 뭐 매주 빠지겠다는 건 아니고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왜요? 지금 사실은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그거 압니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눈앞에 입시라는 현실이 훨씬 더 생생하게 느껴지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보다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입시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당장 그 학원이 우리 자녀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눈을 뜨셔야 합니다. 진짜 현실은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요,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요, 진짜 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맞느냐가 우리의 그 판단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 야곱의 태도가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너무 중요한 태도인 것입니다. 근데 참 놀랍죠. 이거 보시면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 야곱이 어땠습니까? 현실을 어떻게 인식했었냐면요, 야곱이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는데 어떻게 축복을 받아냅니까? 속여서. 이 축복 나한테 안 올 것 같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걸 속여서 받아냅니다. 그걸 자기 꾀로 받아내려 하고요, 진짜 안 되면 이렇게 사기를 쳐서라도 그걸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야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에게 현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거 보니까 하나님이 못 도와주실 것 같아요. 내 축복 이러다가 에서한테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지금 이게 못 도와주실 것 같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속여서라도 자기가 축복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잘 못하실 것 같아서 자꾸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러시나?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이렇게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진짜 놀라운 점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 겁니다. 그 베냐민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순간에 정말 야곱이 진짜로 변화됐을 때, 이제는 내 꾀로, 내 속임수로 인생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이 현실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놀랍게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 그냥 브엘세바에 머물겠습니다라는 그런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얼마나 야곱이 사랑스러웠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그 태도, 저는 우리의 태도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 안 져주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책임 안 져주시겠습니까? 이 너무 뻔해 보이는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 뜻대로 할래요. 하나님이 안 이뻐할 수가 없겠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사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으셔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세상이 뭐라고 하든, 어떤 조언을 받든 네, 뭐 맞는데 일단 하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라고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아까도 고백하신 거 아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사람도 아니었어요. 내가 믿사오며 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진짜 믿으시죠?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이 현실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다른 거 다 떠나서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 이 예배는요, 제 말 들으러 온 거 아닙니다. 제 생각 들으러 오신 거 아닙니다. 우리 그냥 여기 앉아서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 편해지려고 온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러 오신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고요, 저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되고요, 그 요한복음 약속처럼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야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어떻게 그냥 앉아 있습니까? 어떻게 그냥 오늘 그냥 못 들으면 어쩔 수 없고 오늘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오늘 그냥 대충 듣고 좋은 말씀 하시겠지. 이런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진짜로 오늘 예배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그쵸? 우리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기도는 그냥 제 하소연 아니죠? 기도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우리 중요한 어려운 문제들을 앞두고는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부탁을 많이 하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합니다. 근데요, 아니 자기 일인데 이렇게 남한테만 기도를 부탁하고 자기가 기도 안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물론 성도들과 또 제가 함께 기도를 돕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 기도입니다. 내 기도.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무릎 꿇게 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요. 그 기도를 기다리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요. 진짜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고요. 그래야 더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인데요. 사도행전 12장 5절 한번 찾아보면요. 12장 5절, 페이지는 신약성경 208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이제 교회가 세워졌을 때 헤롯 왕이 이제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편을 드느라고 박해를 하는데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 제자 중에,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네, 헤롯 왕이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친 김에 베드로도 죽이자.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지금 감옥에 가둔 겁니다. 베드로의 생명이 위험하겠죠. 이미 실제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위기 상황입니까?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베드로 사도 꼭 풀어주십시오. 막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냅니다. 이게 베드로가 믿음이 되게 좋아요. 어떻게 하고 있냐면요, 감옥에서 자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그 감옥에서 어떻게 잠이 와요? 내일 죽으려는데. 근데 얼마나 깊이 잤는지 보면요, 천사가 막 이렇게 쳐서 깨웁니다. 막 쳐서. 안 일어나요, 잘. 그래서 막 깨우고요. 나중에 보면, 나중에 감옥에 나와서 정신이 제대로 들었다고. 얼마나 깊이 잤으면, 이제 막 천사가 끌고 데리고 옵니다. 막 이게 쇠사슬도 풀리고 감옥 문도 열어가지고 이 베드로를 끌고 감옥 밖으로 이제 빨리 가. 그랬더니 그제서야 정신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풀려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 집에 이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거기 갑니다. 가서 문을 두드려요, 베드로가. 이제 문을 막 한밤중이었겠죠. 막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우리 조금 내려와서 사도행전 12장 13, 14절 한번 볼까요? 13, 14절.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지금
문을 두드리니까 그 여자아이가, 이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렇게 탁 나와서 누구세요? 그랬더니, 나 베드로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로데가 문은 안 열어주고 급하게 막 이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한테 뛰어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선생님이 지금 문 앞에 서 있습니다. 막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그 15절 한번 볼까요? 사람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지금요, 여자아이의 말을 안 믿는 겁니다. 야, 아니 지금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근데 야, 너 미쳤냐? 왜 그래? 너 잘못 본 거야? 뭐 이렇게 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뭐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라고 하냐면, 너 베드로 그 천사 본 거야, 천사. 심지어 천사를 본 거라고 말할 만큼 뭘 안 믿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가 서 있을 거라고는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지금 이 사람들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어요. 뭔 기도했을까요? 뭐 설마 베드로 안 풀려도 어쩔 수 없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베드로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기도했을 텐데 베드로가 와서 서 있는데 안 믿어요. 기도는 했는데 어떻게 기도한 겁니까? 아유, 사실 저는 보면서 이게 우리의 기도랑 많이 비슷하구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기도는 막 하는데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가 응답이 되면 놀래요. 아니 이게 된다고? 막 이렇게 오히려 지금 그러고 있죠. 얼마나 안 믿으면 천사라니까, 야 천사일 거야, 네가 잘못 봤어, 뭐 이렇게까지 할 만큼 기도의 응답을 안 믿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혹시라도 이렇게 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기도면 야곱같이 이런 중요한 결정 앞에 기도 안 합니다. 그죠? 기도 안 하면, 이 정도 기도면 왜 합니까? 그런데 야곱이 와서 기도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분임을 확실히 믿으니까 가장 먼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진짜 중요한 문제에 앞서서 기도의 자리로 먼저 가셨는지 우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중요한 결정, 뭐 직장을 결정하고 이사를 결정하고 뭐 자녀의 대학을 결정하고 여러 가지들을 결정할 때 기도의 자리에 먼저 나오고 있는지,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 돌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야곱이 변했다는 증거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리로 나오는 거, 여기에서 믿음이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요, 우리 현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로 인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집을 이사할 때 우리 어떤 조건들을 보십니까? 집 이사하면 뭐 봐야 될 조건이 많죠. 뭐 이게 뭐 남향인지 북향인지 뭐 이런 것도 보실 거고요. 동네는 어떤지, 뭐 집값은 어떤지, 여기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집 구조는 어떤지, 아이들 보낸 학교는 있는지, 이런 것들은 막 보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기 오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건가? 이게 혹시 교회가 너무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우리 이런 고민이 그 조건 가운데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합니다. 다른 거 다 너무 좋은데 여기 오니까 이게 이제 교회가 너무 멀어져서 이게 내가 보니까 이게 신앙이 떨어질 것 같아, 안 되겠다, 이렇게 결정하실 수 있는지, 이건 예를 드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 실제로 그렇게 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 그 동생이 일화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이렇게 꺼내려고 하는데, 일단 하나만 꺼내면요, 그 친구 목사 동생이요, 부산에 살고 있는데 이제 공부를 엄청 잘했습니다.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부산에서 시립대 합격했어요. 시립대. 그 당시에 뭐 이제 시립대 아주 셌었는데 이제 부산에서 이제 서울까지 오는 거니까요, 훌륭하죠. 그래가지고 막 이제 교회에서는 막 다 환영하고, 야 우리 청년 훌륭하다, 야, 시립대 갔구나 막 그러고 이제 냈는데 대학만 생각하면 당연히 시립대 갔어야 되죠. 근데요, 놀랍게도요, 시립대를 포기하고 그냥 그 부산대를 갔습니다. 네, 부산대 갔어요.
왜냐하면요, 뭐 그 선택이 맞냐 틀리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 저였으면 시립대 선택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친구가 그걸 선택한 이유인 겁니다. 아, 나 아무래도 이 신앙생활, 이 모교에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여기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진짜로 이 교회 맡고 있는 사역도 있고, 저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여기서 그냥 신앙생활을 여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대학을 그냥 부산대로 정하겠습니다. 그 조건이 중요한 겁니다. 결정이 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결정한 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시립대를 가서 저를 크게 쓰실 것 같아서 저는 시립대를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뭘 선택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걸 가지고 씨름을 했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고민했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 가운데 그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게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신앙에 혹시 방해되는 거 아닐까? 내 신앙 떨어지는 거 아닐까? 그렇다면 그게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게 아무리 애굽이어도, 아무리 막 요셉이 부르고 바로가 리무진을 보내고 그래도 거기에 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성도 여러분, 그게 그 자리가 축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게 축복받는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당장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인생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고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친구 하나님의 복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막 여러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의 복 잘 누리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만나고 왔는데 아주 그냥 믿음이 너무 좋은 친구인데요, 우리 그런 선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46장 다시 한번 돌아와서요, 우리 본문 돌아와서 46장, 창세기 46장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 네, 46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네,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근데 뭐 어떻게 할까요? 하는데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럼 뭐 어차피 간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야곱은요, 진짜 축복을 누리는 게 애굽으로 간 게 축복이 아닌 겁니다. 4절 보시면 뭐가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너랑 함께 애굽에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응답을 우리가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랑 함께 하겠다라는 게 우리의 응답이 되셔야 하고요, 그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우리가 복 누리려고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야, 가, 그래,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고 마침내 내가 너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너 죽는 날까지 내가 너 지킬 거야. 이게 우리의 축복이고요, 그게 우리가 얻어야 할 가장 큰 응답인 겁니다. 어차피 갈 거 뭐 기도해서 똑같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신하며 나아가는 그 애굽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든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가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힘든 자리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그렇죠. 감옥에 가도 형통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해도 형통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눈에는 당장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 어디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놀랍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눈에서는 종살이에도 형통, 감옥에 가도 형통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망했다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이렇게 해서 결국엔 절로 갈 거니까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분명히 누리시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중요한 그 앞에 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를 맡았던 그 교회 선생님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놀러 갔는데 너무 인상 깊어서 지금까지 기억했던 건요. 선생님 집에 갔는데 대학생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조그만한 그 자취방에 이 조그만한 한 구석이 이제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한 코너가 이렇게 딱 공간이 있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기도 자리라고. 기도 자리라고. 방석도 깔려 있고요. 앞에 막 기도 제목도 붙어 있고요. 근데 자기가 여기 와서 딱 마음에 든 게 여기 딱 기도 자리가 보여서 이 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 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자리 때문에 집을 정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우리에겐 가장 중요하니까 기도 자리 때문에도 집을 정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기도의 자리가 있는지 우리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애쓰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최고의 자리에 가는 게 성공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가 성공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어딜 가든 성공의 자리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꼭 그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그게 아무리 사소한 선택이든 중요한 선택이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제일 중요하다,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현실 인식을 가지고 먼저 무릎 꿇으시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